낮에 시간이 12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한다. 보통 이 말씀, 지금은 낮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그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맞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죠. 그런데 전체 모든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시작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의 제자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자기들도 그 나사로와 그 형제들의,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았다,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쉬고,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라고 하는 이런 이 관계성 속에, 연장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들 각별했습니다. 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챙겨주는 이 가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원래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인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놀라운 말이죠.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병들었기 때문에 낫겠다는 게, 나을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어떤 말 막 하다 보면 현금 기도라고 하고, 헌금 기도, 봉헌 기도를 현금 기도라고, 현금을 너무 하루 종일 현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헌금할 때 현금 기도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이 친구 나사로가 낫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낫겠나이다 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 속에서 제자들이 나사로의 그 아픔과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낫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틀을 더 머물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 걸러서 그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나흘째 된 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참된 친구가
참된 친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친구를 참된 친구라고 하십니까? 참된 친구는 버리지 않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사람, 또 동고동락하는 사람,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늘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날마다 행복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정도를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친구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다. 여러분, 생애 사시면서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아닌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친구인 거죠. 신앙 안에서건 믿음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세상 친구들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술 친구, 개 친구, 여행 친구, 먹으러 다니는 친구, 농담하는 친구, 이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도 전혀 의심이 안 되는, 온전하게 나를 기뻐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 복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게 진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이게 관용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깐 오해했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러 간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운다. 이 죽음과 잠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보통 영면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 이 영면이라고 하는 말,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들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순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아픔을 그냥 잊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주님은 깨우시는 분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죽음은 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쉬워서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담기도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의학적으로도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수면, 아프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잠 못 드는 거거든요. 아프면서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수면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 잠든다는 것, 병들었을 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징후입니다. 안정은 병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것이죠.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병에서 낫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간호할 때 깊이 잠드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단잠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병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 엄마가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엄마가 와가지고 배를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잠이 듭니까?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라고 하는 그 말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좋은 표현이고, 병들었을 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약간 인간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잠들었으니까, 나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면 틀림없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점점 낫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가야만 합니까? 이런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하니까 비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제자들의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잠은 길게 자건 짧게 자건 상관없이 잠입니다. 언제든지 깨울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시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점에 험악한 분위기를 아시면서도 유대로 가려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의 날들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거기 계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다시 살리는,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서운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 서운한 것, 안타까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목적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말 사이에다가 이렇게 말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말고 더욱 큰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로 가자. 더 큰 목적, 구원하시려고 하는,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채우고자 하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로 가자.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뜻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